독일 올림픽 마라톤 영웅 고 송기정 선수는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반환점이 없는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디디는 한 발이 중요하다. 또한 체코의 마라톤 영웅 에밀 자토펙 선수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달리는 자는 진정한 러너가 아니다. 꿈을 가슴에 담고 하늘을 바라보며 뛰는 자가 진정한 러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그 신앙의 삶과 사역과 삶을 이 달리기 경주에 참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 비유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도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우리 신년 새 감사 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과거 시간을 다 우리 이제 뛰어보내고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2021년 정말 불확실성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년 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오늘 성경이 주시는 그 달려가는 자의 영적 승리의 비결과 원리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달려감에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달릴 길을 다 마친 21년 마지막 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달리기 신앙에서의 승리의 원리는 방향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중단이 없습니다. 이 동사들이 다 현재 진행형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을 잡으려고 그는 또한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사냥개가 토끼를 막 몰 때 진력을 다해서 가는 바로 그러한 동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그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꼬꾸러지면서 그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치질 않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 타임라인에 보면 말년에 해당합니다. 꽤 이제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또 나이도 많습니다. 또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꽤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또 사도 바울은 은퇴도 안 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과 그의 방향은 그칠 줄 모르는 오직 예수. 그래서 그는 은퇴라는 말을 은퇴시켜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바로 그것이 사역이었고 그의 사역은 곧 그게 삶이었습니다. 삶과 사역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을 더 잘 믿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 신앙생활 부정적으로 재미없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것도 사역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인생 달리기를 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욕망으로 세운 방향, 그리고 사회가 또한
세워주는 방향으로 우리는 달리곤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명예와 또한 여러 가지 물질과 쾌락과 또한 자녀, 이런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가는 방향으로 내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뭔가 거기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던져진 존재이기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에 그들은 불안하고 또한 때로 고뇌하고 또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 바로 그것이 하이데커가 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던져진 존재 이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느껴지시지만 여러분들도 다 약간의 그런 허무한 철학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초량에서 살았는데요.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너는 영도 딸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왜 영도 딸에서 주워왔는가를 물어본다면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주워온 존재, 던져진 존재. 공통점은 방향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독했고 또한 슬펐고 우울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예수를 만났다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내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또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정해 주셨을 때 때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명령과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대사명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또한 충만함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지요? 여행에 관계되는 책을 읽어보면요, 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여행의 묘미는 불가측성,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한 방황하는 것,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실제로 여행 그렇게 안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진짜 집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행하다가 몇 번 불가측성적인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여행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한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돌아갈 집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갈 곳도 없고 정말 방향 모를 때 우리는 눈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 인생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시작과 마침이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경중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비로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방향이십니다. 2021년 방향은 오직 예수, 나를 권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이 불확실성의 21년을 함께 출발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달리기 신앙에서의 승리의 원리,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방향은 오직 예수, 두 번째는 훈련은 규율 준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에도 또한 사도 바울이 달리기로 신앙을 비유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바로 규율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방향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복종하게 하면이라는 것은 권투에서 상대방을 꽉 가격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정도로 공격이 올 때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욕망을 그렇게 쳐서 단 절제하고 극기한다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훈련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히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굉장히 신학적인 정의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주 좋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처음 딱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이 정확하게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과 군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시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병원의 모습과 군대 모습이 적절히 균형을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은 바로 교회에서 죄로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치유받는 역사,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병원적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군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천국에 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두신 것은 다시 저 세상으로 나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또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는 군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 없는 훈련은 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이고 율법적인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훈련 없는 치유는 맹목적이고 의미를 또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기에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 마치 사교단체처럼 또한 로타리 클럽처럼 향후의 모임처럼 취미 클럽처럼 똑같이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기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이 육체의 훈련입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저기 빠져 있는 것이 경건의 연단이 빠져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저기서 연단, 훈련이라는 단어가 김네시아라는 것입니다. 저기서 우리 영어의 체육관, 짐나지움이 나왔고요. 독일에서 우리 중등학교, 고등학교 인문교육을 담당하는 짐나지움이라는 학교 이름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체육관과 학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과목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니까 당연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운 자들은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들어진다고 무조건 다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자기의 생각이 진리에 굴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꾸만 남 핑계대고 남 탓을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군영을 찾아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침내 대안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참된 우리는 제자의 훈련과 또한 영적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사역은 다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말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란 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말을 잘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해야 되는 그때 침묵이 배경이 되며 깊은 묵상이 배경이 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수행되고 난 다음에 오는 말, 거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묵상하지 않고 침묵의 배경이 없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섬김의 훈련은 수건으로 동려 매는 것입니다. 찜질방에 가시면 보통 보면 남자들은 목에 수건을 많이 걸더라고요. 여자들은 요즘에 머리에 또 이렇게 수건을 하던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야 합니다. 그리고 숙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일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숙일 때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빵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빵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 먹는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만 오시면 별명이 대포 집사님이셨습니다. 기도를 크게 하고 대포 소리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해도 교인들이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능력 있게 크게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조금만 줄이시고 가게 빵 크기를 조금만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몸에 익을 때까지 해야지 마침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생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렉스 콜라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미국 모건 스탠리 투자 자문회사 안전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2001년 정말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쌍둥이 빌딩에 모건 스탠리 투자 자문회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렉스 콜라는 평소에 이 쌍둥이 빌딩에 안전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위기 관리를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시 재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건 스탠리라는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펀드 매니저들이 2,000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1분 1초당 수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안전 재난 훈련 어떻게 보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8년간 훈련했는데 마침내 그들은 생명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9.11 테러가 났을 때 모건 스탠리 회사는 거기에 2,678명의 모든 직원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 자문으로 왔던, 상담하러 왔던 고객들 250명까지 그들을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서 그들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렉스 콜라는 모든 직원들을 다 대피시키고 한 명이라도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 빌딩 안으로 그가 자원해서 들어갔다가 그는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되는 희생의 죽음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역사, 고통과 또한 공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훈련받은 인생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온천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를 2020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훈련된 성도들의 기도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한 우리 선배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 훈련하며 함께 기도하며 쌓았던 바로 그것이 고통의 순간, 어려운 순간 기도로 됐고 찬송으로 변했고 물질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변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도 우리가 몸에 밴 훈련과 내면화된 우리의 신앙들을 가질 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비로소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는 영상으로든지 어떤 형태든지 더욱더 경건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철저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구원의 감격은 훈련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훈련되지 않은 열정,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의 회의나 모임, 그것은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좋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승리의 세 번째 원리는, 첫 번째는 방향은 오직 예수, 두 번째 훈련은 규율 준수, 세 번째는 복장은 준비 필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도 또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지요. 근데 잘 달리려면 복장이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린다는 말이 내려놓다, 치우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좀 버리셔야 합니다. 신앙과 삶과 사역에 합당한 복장을 여러분 귀에서는 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춥다고 겨울 패딩을 입고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능성 복장을 그래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에 달리기를 했던 선수들이 그때 당시 문화가 다 벗고 달렸다는 믿기지 않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복장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복장은 3원칙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3원칙. 그게 TPO지요. Time, P, Place, 장소, O, Occasion, 경우입니다. 합당한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의 경우와 시간에 합당한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잠옷바람으로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옷은 잠잘 때, 잠잘 경우에 입는 것입니다. TPO에 맞지 않는 겁니다. 수영장에서는 여러분 패딩을 입지 않습니다. 수영복을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스에 맞기 때문입니다. TPO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대지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지혜가 아니고 대지, 큰 지혜는 약우, 어리석음과 동일하다. 도토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에 다람쥐가 도토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도토리를 보고 입에 물면 이상하게 그냥 하늘을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땅에 어디 묻어놓고는 이 다람쥐는 어디에 묻었는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지요. 자기 먹을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어리석음에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트르고 자기가 먹지 못한 그 도토리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널려 있기 때문에 도토리를 따먹을 수 없는 재주 없는 동물들이 그것을 겨울밥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살기에 숲이 살고 숲이 살기에 결국에는 다람쥐까지 사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바로 도토리의 어리석은, 그 다람쥐의 어리석은 도토리 모으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서 1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삭 줍기 아닙니까? 이삭 줍기가 가능한 것은 알고도 줍지 않는 흩트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빈틈이 있어야 합니다. 다 따지고 여러분 그래서는 좋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형제 아픔과 형제 어려움 때문에 모른 척 넘어가 주기도 하고요. 기다려줄 줄도 알고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만 그냥 흘리고 다닐 때 그것을 죽게 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때 우린 비로소 영적 싸움에 가장 필수적인 복장을 입고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깨닫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경이롭게 놀라운 말씀, 심은 대로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흩는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척 해줄 때 또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또한 모른 척 넘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되어지는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점 계산해 보니까 수렴되는 한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의 숫자는 결국 내가 도와준 사람 숫자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을 받기로 하십니까? 먼저 흩어야 합니다. 흘려야 합니다. 이게 복장 준비 필수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나는 준다, I give 라는 단어에 미래를 써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I w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라고 썼는데 한 학생은 나는 받는다 라고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죠. 단어도 맞지 않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정답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의 숫자는 결국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이 수렴된다는 그것을 그는 어릴 적부터 알았던 것입니다. 가장 진실하고도 놀라운 삶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흘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이런 영적인 역사,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돌이켜보면 우리 온천교회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 한 목숨 우리 공동체 한번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함께 뭉쳤고, 그래서 복장의 준비를 필수적으로 했고, 그래서 선교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전라 지역에서 교회 요청이 왔을 때 정말 갈 수 없는 시기였는데 우리 성도들 자원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땡큐 박스를 들고 가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었지만 우리는 겸손히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그들에게 드리면서 땡큐 박스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돼지 야구, 그것은 가장 큰 지혜와 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2021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향은 오직 예수, 훈련은 규율 준수, 복장은 준비 필수,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2021년 함께 달려가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